하겠습니다. 내일 현충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타날현 충성충.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순국 선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틀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극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현충원으로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게를 잘 모르고 나들이 갔던 것처럼 신나게 다녀온 그런 견학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교복이 군복이 되었을 때 현충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왜 그곳에 가서 묵념을 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배님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앞선 분들의 헌신 덕분인 것처럼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편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본문인데 영적인 현충원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벨부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를 가리키고요. 또 이후에 나오는 조상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그 신앙을 간직한 채로 생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이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없는 것처럼 갈 때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입니다. 기억. 물질이 아니라서 실망하셨나요? 기억을 가져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천국과 지옥인데 이 땅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기억과 믿음을 하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다운 믿음일까요? 생을 마감하고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지속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한껏 불타오르다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끈질기게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아벨과 에녹이 그랬고요. 일평생을 믿음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들의 신앙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범이 된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선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고요. 구원 열차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래도록 지속되는 신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청년 예배 이후 셀 모임 때 그 셀에 들어가서 그룹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셀 리더와 또 셀원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청년 교구에도 새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기신자입니다. 1교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기억에 한 명은 장기 결석자였다 회복을 했고 한 명은 정말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 이미 믿고 있는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거고요. 장기 결석자들은 어떻죠? 믿음이 있다가 지금 희미해지는 중입니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중에 내려놓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하고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의심이 생겨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신앙의 여정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아내와 연애하자고 고백을 할 때 편지글을 썼습니다. 그때 몇 가지 문장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내용은 휘발유를 들이붓는 사랑이 아니라 숯불처럼 은은하더라도 오래가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마음이 약해졌어요. 물론 휘발유 같은 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잔잔하더라도 오래가는 것 아닐까요?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활활 타올랐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불과 몇 년 만에 꺼진다면요, 아무리 오래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용두사미처럼 소멸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치타는 맹수 중 육상 동물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만큼 몸이 뜨거워져서 장기에 손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빠른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금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주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평생토록 주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밤이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성격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표현상 그렇고요. 정확하게는 언약은 맺었습니다. 약속 자체는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을 자기 소유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손들만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 게 전부였습니다. 약속을 받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을 끝맺는 날 막벨라 굴이라는 조그만 무덤에 묻힐 뿐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와 가까웠던 아들 이삭, 손자 야곱도 그 땅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로 보면요, 집에 계약은 맺었는데 입주를 못한 것입니다. 자막으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하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게 될 것은 이야기하죠. 출애굽은 예언은 하는데 가나안 입성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에 피로 맺은 약정, 도장은 찍혀 있는데요. 입주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명예로운 별명은 이루어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맛보아서 성취를 경험해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약속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취를 맛보아야, 응답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응답받는 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더라도 얼마나 그 기도가 오래 갈까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붙잡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인물들은 일생 동안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는 마음을 품고 살았고 그 심장을 품은 채 생을 마쳤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이 13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내 국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들렀다 갈 뿐입니다. 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면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순례자는요, 본향을 목적지로 삼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광객처럼 볼거리들, 서비스를 찾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 같은 신앙이 아니라 순례자의 신앙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관광지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을 그렇다면 순례 여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 지체와 신방 중에 한 부러운 지체가 있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른 나라로 한 30여 개국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진도 잘 안 찍고요. 랜드마크를 굳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특정 지역에 가서 머물다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에게 너 나그네처럼 여행하는구나 물어보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랜드마크만 골라서 가죠. 그리고 사진 찍고 하지도 않는 인스타를 해서 이제 사진도 막 올리고 자랑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다니는 이유는 관광이 아니라 그곳 자체를 만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여행을 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체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행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눈이 즐겁기보다 가슴이 뭉클해지기를 바랄 때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외국인처럼 적응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았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친숙하고 편안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요. 땅을 갖지 못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은 흔들렸지만 변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끝끝내 유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로서 사는 것 별것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시절, 교회 다니기 이전으로 어쩌면 나만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고향으로 돌아서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인데 어떻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고, 믿음인데 어떻게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인데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옛 사람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보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14절과 16절까지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반복되는 단어 무엇일까요? 네, 본향입니다.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에 대한 태도가 각 절마다 3번 반복되는데 각각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시면 본향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뜻은 간절히 추구하고 삶을 걸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눈앞의 환경보다 더 근원적인 본향을 추구할 때 삶을 걸고 추구했습니다. 본향을 찾는 믿음 생활은 삶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생각하였더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붙들어두는 상태를 생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끝내는 종착해야 할 곳을 머리와 가슴에 붙들어두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뻗어서 손에 닿도록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하늘은 추상적인 공간이죠. 절대 닿을 수 없는,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곳을 하늘나라로 표현했는데 그곳을 사모하는 것을 손에 닿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추구했으면 손에 닿지 않는 곳을 손에 닿는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이 땅에서는 하늘에 닿을 수 없지만 그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게 본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할례를 받아왔어야 했는데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낯설죠. 제사도 안 드려도 된다니까 허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대교회의 상황인데 그 조그만 믿음을 가졌다고 박해를 하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되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약의 사람들이 구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간절하게 본향을 찾고 생각하고 사모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곳은 아직 이르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상만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은 이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분명히 실존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도 솔직하게 잘 실감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 나라는 그야말로 체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워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란 언제나 낯선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만한 본성부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고 믿음 자체가 나에게서 파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천성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왔는데도 애굽을 그리워했던 광야의 백성들, 다시 내 뜻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필요한데요, 불신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나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함께 하실 가나안을 낯설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듯이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난 곳이고요, 진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너왔다면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도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실함이 기록된 이 명예의 전당, 이 신앙의 전당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꼭 만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할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 전무후무한 홍수 속에서 실감나게 구원을 체험했던 노아, 마찬가지로 홍해 속에서 전에 없던 구원을 경험했던 모세, 이후에 삼손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까지, 오늘 본문이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간직할 때, 믿음을 따라 죽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사모할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초대교회 교부들 역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를 그곳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겨 계시는 선배들과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집까지 헌신하면서 교회를 함께 일구셨던 교회의 어르신들, 딸을 시집 보내는 걱정보다 교역자 사위를 맞이하기를 더 기뻐해 주시고 묵묵히 기도로 응원해 주시던 장모님, 어렸을 적 성경책을 펴서 한 글자 한 글자 예수님을 읽어주시던 할머니, 언제나 믿음의 아들로 자라나기를 바라셨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서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은 가족들과 얼굴들이 있으시죠? 성경에서는 문자로 읽고 공과 공부 책에서는 그림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인물들, 머릿속으로만 떠올리고 마음으로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길을 닦아주신 수많은 분들을 그곳에서는 우리가 부둥켜 안을 수 있고요, 얼굴을 맞대고 영광스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망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 주님 나라의 충성을 끝까지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 간구합시다. 이런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 나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